신앙의 성숙을 맛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그 수요일 이제 야고보서를 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깨닫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은 야고보라고 했을 때 그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고보의 이 본격적인 등장, 그러니까 나오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맞는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걸 공식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룰 때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야고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리더. 그 회의를 진행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베드로와 똑같은 위치, 그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영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야고보도 이 베드로와 이 같은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대표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야고보가 이제 성경에서 또 등장하고 있냐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야고보를 또 언급을 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야고보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쎄요. 이 어떤 의도로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때 영적 리더로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야고보를 또 쓰시기 위해서 보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큰형 예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왜죠? 형이니까.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같은 부모,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걸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형 왜 저러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같이 자랐던 형이 같이 숨바꼭질하고, 그렇죠? 막 밥 먹으면서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동생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겠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야고보에게도 직접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 동생들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지만 유다서, 그렇죠? 한 장짜리 유다서도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유다서도. 그래서 유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까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친해 우리 형이랑 이러면서 그걸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야고보는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리울 만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로운 야고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로보건대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측근, 그러니까 동생이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보세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붉은 글씨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있어요. 야고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이제 야고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소식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알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론을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를 하면서 잘 지냈냐,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문안 인사를 좀 길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고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어떤 목적으로 쓴 편지이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다급하듯이 편지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인데요.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지금 야고보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야고보가 지금 인사를 짧게 하고 본론을 확 들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한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이 고난, 고통,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핍박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이런 마음,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다급하죠. 왜 다급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진리에서 떠난,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련,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진리를 떠나고 미혹된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리를 떠났냐, 왜 미혹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요? 시험 때문이다. 시험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되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겪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보시면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제목처럼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시험? 뭐지? 시험이 어떤 시험을 얘기할까? 근데 시련하면요, 그냥 시련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은 시련을 당하면 기쁨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여러분, 그 순금은 순도가 몇 퍼센트일까요? 순금 99.99%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24K 이렇게 캐럿 이렇게 하죠. 24K. 그래서 24K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금도 보니까 순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99.99, 그러니까 24K가 있어요. 또 조금 내려가면 18K가 있어요. 좀 더 내려가면요 14K가 있어요. 그러니까 18K는 한 75%, 그러니까 금이 한 75%, 그러면 14K는요 한 58.5% 정도 이렇게 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뭐라고 부르죠? 24, 18, 14K를 다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이라고 부르지만 값어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죠? 금의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24K를 원하시겠습니까? 14K를 원하시겠습니까? 24K, 저도요. 24K가 좋죠. 왜요? 순금, 그렇죠? 99.99%이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원하실까요? 24K를 원하실까요? 18K를 원하실까요? 14K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99.99%를 원하실까요? 50%를 원하실까요? 어떤 기쁨을 원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있잖아요.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것은 순금을 얘기하는 순금.
99.9%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기뻐하고 50%는 안 기뻐하고 70%는 기뻐하고 30%는 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순금,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데 순성도, 순금성도, 그렇죠? 순금성도. 그러니까 24K를 온전히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제가 이제 이 순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다 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게 여기는데 50% 기쁘게 여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70%는요 기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은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100%는 너무 교만하고, 몇 퍼센트요? 99.99%. 99.99%의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온전한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또 살아봐서 알지만, 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련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시련을 당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이미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고보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배경이 그랬어요. 로마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책망하려고 말하는 것입니까? 격려하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격려예요. 책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형제들아, 2절,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라는 것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저도 겪는다면 저도 힘들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험이 있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을 해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쏙 빼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려운 일이지만 형제들에게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급하게 지금 빨리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냅시다 라고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이미 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하게 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내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내를 얻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시련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언제 하죠?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테스트는 학생들,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할 때 시험을 보죠. 그렇죠? 시험. 그때도 시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테스트인데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테스트. 그래서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보면 A 플러스부터 F까지 있어요. 그렇죠? A 플러스는 제일 잘했다 하는 거고, F는요 망했다. 그래서 F는 통과하지 못했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F는 다시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에 F인데,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A플로 통과할 수도 있고 B로 통과할 수도 있고 C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조금, 그러니까 100점짜리로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90점짜리로 80점짜리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는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좋은 점수로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겐 좋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100점이 아니더라도 90점으로 통과해도 되고, 그렇죠? 90점이 안 되면 80점으로 통과해도 되고요. 80점이 안 되면요 70점으로 통과하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로 점점 더 떨어지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통과해내면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3절의 표현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잘 견뎌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잘 견뎌내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또 썼겠어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낙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내가 겨우 통과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불합격이 되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말씀을 잘 못 보고 또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일은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되는 고백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간다면 결국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이 테스트를 계속해서 통과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만 제발 졸업해라, 이런 거야. 학교만 괜찮다, 1등 못해도 괜찮고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으니 졸업장만 따와라. 그러면 졸업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졸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성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 학교 나왔고 좋은 학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비록 좀 연약하고 겨우겨우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겐 테스트고 이 테스트를 넘어가야지. 근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러면 주는 유익이 있겠죠. 그렇죠? 시련 가운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가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내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성숙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내가 주는 유익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다, 구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죠. 구비하다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구비하다, 준비되다 이런 거잖아요. 빠짐없이 갖추는 것. 그것을 구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이렇게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가 드러날 때까지 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 효과, 내가 이렇게 참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더라 하는 이 인내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인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인내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강하게 이 야고보서 딱 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 인내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인내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내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이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행함으로 드러나기까지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사실 시련이 있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면 이제 정말 인내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이제 그 기간이 3년이 넘어갔잖아요.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때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잖아요.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그냥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도 시련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시련이었잖아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인내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인원도 대부분의, 그렇죠, 교회들 인원이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뀐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교회만 온대요. 그래서 우린 복 받은 교회예요. 큰 교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생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해서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왜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니까, 성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허락한 거야. 완전히 꼬꾸라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들 때,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시험 당함을,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각이 난다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한번 여겨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네가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인내는 반드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거구나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이게 성숙한 거구나. 그동안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말씀대로 성숙해지는 것은 이런 거구나. 결국 시련 가운데 금을 만들 때도 그것을 불에 뜨겁게 달궈서 그걸 녹여야 되고 쳐야 되고 또 그런 것도 또 철을 단련시킬 때도 때려야 되고 그런 시련, 그런 고난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도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더 단단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이 성숙의 맛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